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달을 맞이해서 이미지를 새롭게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9월 한 달도 속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 풍성한 시간들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때도 동일하게 예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의 본문으로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라,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의 상황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 요한일서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이 폭로와 동시에 진리를 붙잡아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권면하는 책이 바로 적 그리스도를 기방하는 요한일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미혹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적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 서신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공동체였지만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거짓 분파에 가담한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명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하고 또 마침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단들을 우리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는 적 그리스도로 활동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분별하고 또 경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복음을 내 안에 거해야만 이 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요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전해 들었던 순수한 진리, 즉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좋은 소식인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잘 지켜서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적 그리스도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미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 PD수첩에서 이 고발하는 영상을 하나 오늘 짤로 본 것이 있는데 이 돌나라교라고 하는 한농복구회라는 단체를 고발하더라고요. 이 돌나라교는 이 한농복구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농업을 복구한다. 그래서 신도들을
시골로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을 촌을 이루게 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기서 재물을 착취하고 또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런 교주 한 명을 고발하는 영상을 어제도 피드수첩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시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많지만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적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입니다. 복음 안에서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업과 스펙과 소유의 안정을 느끼게 되죠. 세상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복음이 결정하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기준이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거하며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날마다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 연구하는 일에도 마음을 쏟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간직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복음,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듣고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적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그 세상의 안위보다 더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삶에서 복음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 안에 거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수한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육신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좀 연약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적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여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국회 재생산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수해 복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예배 가운데 안정화된 예배가 속히 계속 드려지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판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분별력을 발휘해 적 그리스도로서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일, 또 그들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대적하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치료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속히 복귀하셔서 사명 감당하시는 일이 어려움 없도록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평강의 안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재생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새로 새롭게 세워진 신임 속장님들과 또 하나님 기존의 속장님들과 또 지역자님들 또 우리 속회원들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복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안양교회 생명살림의 이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교구 속회 재생산 모임이 이제 진행됩니다. 9월 17일 날 이지영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요. 우리 오전 10시, 오후 3시 이미 지역장님과 시간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시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7일 주간에는 1지역, 9월 26일 주간에는 3지역 이어서 계속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사업장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망교구 성도님들 중에 사업장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속사님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9월 18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속회별로 속회 인증샷 또 개인 인증샷 받아서 속장님이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웨이 성경 공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개 과목이 개설이 되었는데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9월 18일까지 다다음 주일까지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3만 원이고요. 저는 이번에 사복음서 한눈에 보기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의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5개 제자훈련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 주간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과 반평성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주중에도 계속 예배는 진행이 됩니다. 금요 회복 기도회 그대로 예배 있고요. 주일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고 회원들이 문의하시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